사랑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 분 한번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반가이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친형 가족들에게 복된 은혜 있기를 임합니다. 2022년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일꾼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5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일꾼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혹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대략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미덕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바뀌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의 기능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가는 방향에 어긋나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 남이 준 임무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정한 임무를 가지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한다면 그것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꼭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청지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 또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준 일을 맡겨주심을 알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형교회는 일꾼이라는 말을 참 잘 또 많이 좋게 사용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은퇴 장로님으로부터 충영교회 일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아주 정중하고 잘 요약된 글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꾼은 5대 목표 중에 두 번째, 천국 일꾼 양성. 우리 모두가 알기에 천국 일꾼 양성은 5대 목표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런 우리의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 일꾼을 잘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휘도 쓰이고 있고 의미도 다양합니다. 일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교회 부임해서 충영교회 일꾼이라는 말들이 잘 정착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 마음이 편해졌었습니다. 사실 일꾼이라는 말은 옛날 용어죠. 아주 옛날은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 요 무렵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요즘에는 조금 낡은 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꾼이란 용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일꾼이란 용어가 좋은 표현이라고, 좋은 용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이후에도 일꾼이란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생활 안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간이 제법 지나서 얼마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0편 정도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억에 잘 남아 있습니다. 매사에 구경꾼이나 사꾼이나 매사에는 구경꾼이나 사꾼이나 일꾼이 있는데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말고, 사꾼,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일꾼, 받은 것보다 10배는 더 일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의 마지막 요약은 충영교회가 천국 일꾼 양성에 노력했을 때가 가장 부흥했을 때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일꾼 양성에 우리가 주력했을 때 교회가 가장 활기 있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던 때가 아닌가라는
이 입장은 바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일꾼 중에서도 복음의 일꾼에 관한 이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장 7절 말씀,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에서는 시작 부분의 복음을, 뒷부분의 일꾼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는데 사실 이 두 단어는 붙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두 단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일꾼, 이 일꾼의 의미를 우리 기억 속으로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꾼 중에서도 복음의 일꾼에 대한 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일꾼. 한 번 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일꾼과 다른 것은 복음의 일꾼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7절 우리가 조금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부르심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6절로 올라가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가 받은 부르심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같이 읽으실 수 있겠죠? 읽어보십시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모든 것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가 받은 소명이고 특별히 복음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기가 막힌 겁니다.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어떻게 해? 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주신 마음은 사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명령이었고 누구도 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소명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이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향하여 나의 인생이 집중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의 일꾼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이동합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포도원에 품꾼으로 부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는데 아침 일찍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품꾼으로 부르며 그들에게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이 분량의 이 돈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뒤늦게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이 끝났을 때 똑같은 값에 이 삭을 주인이 주고 있는 겁니다. 6시, 9시, 6시, 9시 여기에는 9만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은 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늦게 온 사람은 조금만 일했는데도 거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왜 일찍부터 우리가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라는 이 불평을 털어놨던 얘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주인이 그 공정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공정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늦게 온 사람 1시간 전에 품꾼으로 부른 사람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 견해가 있죠.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왔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시간만 보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늦게 예수를 믿은 편입니까?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남은 인생들은 나도 제법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편입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정말 1시간 전에 온 품꾼은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간 길이 동안 일꾼이 되었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도 사실은 주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에게 있는 주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상태에서 일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꾼의 중요한 점검 사항은 주인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기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느냐, 부르지 않느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느냐,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셨든, 내 기능이 어느 정도이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일꾼 얘기를 이제 몇 가지 해드릴 겁니다. 일꾼 얘기 가운데 흥미로운 일꾼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생각나시죠?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한테 유산 미리 주십시오. 야, 참 아들치고는 대단하죠.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죽으시면 주실 유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픈데 줬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털어먹었잖아요. 다 털어먹었죠. 다 털어먹은 다음에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 아들이
이 결정적으로 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으로 일하는, 사실 좀 전에 봤던 품꾼보다 이게 좀 더 등급이 낮은 품꾼이에요. 이 앞에 있는 품꾼은 그래도 이 품꾼으로서 등록돼 있는 어떤 이 좀 전문성이 있는 품꾼이라면, 이 저 탕자가 얘기하는 이 품꾼은 뭐냐면 자신 중 아주 그냥 이 일용직 싹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읽으십시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주님의 일꾼, 주님의 품꾼으로 나를 보라는 이 겸손한 자세 속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탕자의 자세와 같이, 집을 떠나는 탕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자세와 같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아들로, 아들의 지위를 다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저 주님 맡겨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이 복음의 일꾼의 중요한 이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품꾼이 이제 또 나오는, 또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마태복음 20장이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품꾼들에게 삭슬 줄 때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혼자 중에 그 삭슬 주도록 합니다. 청지기가 따라가는데 이 청지기도 사실은 일꾼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청지기도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이건 특이한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냐면 주인 옆에 딱 서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거 딱 시키는 일종의 비서관과 같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도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때는 이런 요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신 것, 그래서 일만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부관처럼 옆에 서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척척 수행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꾼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꾼이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데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요, 중간에 하나 보이죠? 말씀의 일꾼, 말씀의 일꾼. 저는 이 말씀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성탄절 말씀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이 천사가 가르쳐준 베들레헴 구유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할 때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성탄절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 그들은 아무런 훈련 받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고요. 그들은 이어서 자신의 자리에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말씀의 일꾼입니다. 말씀의 일꾼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죠. 복음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하나 전해져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말씀이란 말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들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 했을 때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지금 설명했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이 삶의 이야기인데, 이 일꾼이란 말은 섬기는 자입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 근데 품격 있게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부르심을 받아서 품격 있게 섬기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 받음의 값에 맞는 품격 있는 섬김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사명입니다. 이 떼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너무 새벽이라 성경을 많이 연결하지 않도록 해보겠는데, 일꾼과 사명은 너무나 깊게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다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품꾼과 같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 섬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일꾼으로 우리 주님이 승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신데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품격 있게 불러주셔서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를 꼭 해보고 싶어요. 주님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틈틈이 만나지만 더 잘 만나보고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대듯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위해서 좀 더 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도 쓰임 받는 것 받았지만 더 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대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고 싶어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옆에 쓰임 받을 때 가장 잘 쓰임 받는 방법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자, 복음의 일꾼은 십자가의 복음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려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일꾼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일꾼은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실 때 올해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한번 케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내가 이 영혼을 한번 케어해 보겠다, 섬겨 보겠다. 일꾼은 품격 있게 섬기는 자라 그러죠. 복음은 생명의 복음으로 품격 있게 섬길 때 한 영혼이라도 정하고 내가 이 영혼을 정말 한 해 동안 케어해 보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케어된 영혼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님 앞에 그것을 나의 예물로 드리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의 모델 한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6장 1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이란 말, 이게 복음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품격 있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뒷부분 로마서 16장 1절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베라는 여인이 나의 후원자였다, 후견인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의 후견인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베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일꾼의 중요 요소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베베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간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뿐만 아니라 영혼의 돌봄이었습니다. 바울과 및 여러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 이 두 가지 모델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영혼을 한번 케어해보는 복된 2022년의 시작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